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수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가 믿음의 초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기록에 보면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지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 대략 우리가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 대해서 그의 신앙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오류가 무엇인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유대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그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상적인 토대가 바로 그의 이런 긴 묵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종교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바꾸고 새로운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 신앙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 그것은 겉모양 신앙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의 결혼에 대한 이런 결심도 아마 이 시기에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 그는 전도자로서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그는 로마 제국과 전 유럽을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울이야말로 글로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최초의 사역자입니다. 또 그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환영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라비아의 3년간의 생활, 또 그 직후에도 그가 잠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또 여러 해 동안 그는 은둔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정립하고 또 그의 향후의 삶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가 아라비아의 그런 은둔의 생활을 마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수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의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긴 두 가지 사울의 활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메섹에서의 활동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회심했던 곳,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머물렀던 다메섹에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 다가온 것은 적대적인, 아주 보통 적개심이 아니라 사리가 가득한,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도들.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받는 저항은 종교인으로부터의 저항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남이 뭘 믿든지 상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남의 종교에 개입을 하죠. 그리고 적대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기는 하되 우리가 적개심을 품고 대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에게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마 이때 사울이 머물렀던 다메섹, 거기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거기에 관리들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주전 9년에서부터 주후 40년까지 아레타 4세라고 하는 왕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마스커스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10개의 자유도시가 있어요. 데카폴리스, 우리 그 신약성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칭호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이긴 한데 아마 군사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아레타 왕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관리들을 매수를 해서 밤낮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즉각 죽여버리자. 그래서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믿는 형제들이 그를 몰래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약 보름간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믿는 사도들한테 찾아갔는데 사도들이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회개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사도들이 미심쩍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죠. 이 바나바는 아마 사울을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해명을 해서 이제 겨우 사도들과 같이 있게 되는데, 짧은 기간, 보름 동안의 기간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또 역시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반대한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항을 해왔는데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다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철학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철학만 아는 사람보다는 우월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논쟁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또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서도 이제 보름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살이 등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인도해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초기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적극 반대죠. 또 혹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환영하고 칭찬하고 그러지만은 않는다. 이 사도들이 사울에 대해서 미심쩍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다 친절한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환영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제 모른 척한 사람도 있냐?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줘야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극렬한 반대자들도 있고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환영하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우리는 처음 믿은 우리의 결단이 결코 기분에 좌우돼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 향후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중대한
결의를 내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잠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은 오히려 이러한 반응을 받으면서 오히려 강렬한 신자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가진 생각인데 결론은 매일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혼의 믿음이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환영하고 반대하는 데 따라서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나 연약하게 마치 유치원의 아이들을 돌아보듯이 유치원에서 시작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유치원 학생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바람에 신자들이 성숙된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기지 못하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평생 좌우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아마 이 귀절 중에 제일 중요한 귀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하는 데 있을 겁니다.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언론의 자유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to speak freely 혹은 to speak openly. freely라는 말은 자유롭게 말했다는 것이고요. openly라는 말은 말하자면 열렸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도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유롭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한, 그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늘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이것 때문에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다고 흔들립니까?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혹은 나를 책망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 때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대적인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목숨을 걸고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킨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는 사실 참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울을 인물로 키우는 데에 참으로 많은 후원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다가 같이 목회를 했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사울의 후원자로서 오히려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좋은 후원자가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을 가이사라까지 동행하고 고향 다소로 함께 떠나보낸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향후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의를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사울의 연표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33년 내지는 34년 혹은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0대 중반 이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직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추후 35년부터 37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타소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후 43년경에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간혹 구제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또 방문한 적도 있고, 안디옥에서 48년까지 사역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파송을 받는데, 그가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북으로, 지금의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는 지역으로 최초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밤빌리아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 내륙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요즘에는 터키의 중부에 있는 꼬냐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로 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것이 49년 9월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교리적인 문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잠깐 예루살렘에 왔었고,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후 50년 4월부터 52년 9월까지 대략 한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50년에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수리아의 길리기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라고 하는 인근 지역이죠. 그렇게 해서 최초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53년 봄에서부터 57년 5월까지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와 드로아, 마케도니아, 고린도,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에 걸친 이 선교 여행으로 모든 것이 마감된 게 아니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한번 서보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다시 로마행을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는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잘못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인데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57년 5월 29일, 그래서 57년 7월 9일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해서 총독 벨리스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역시 신문을 당합니다. 57년 6월부터 59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투옥을 당해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여행을 하게 되는데, 59년 8월에서 60년 2월까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는 바람에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에 그는 헤엄을 쳐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주후 60년 2월부터 62년 3월까지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수이긴 한데 비교적 자유로운,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 62년에 잠깐 또 추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록을 한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7년 가을에 다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행으로 다시 압송이 되고 거기서 68년 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런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그는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는데요. 항상 그는 순교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저도 그래서 한때는 마음에 늘 그걸 표어로 삼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사는 건 좋은데 죽기는 싫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35년의 예수 믿은 생애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생애였어요. 오늘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순교소로 나가서 죽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마음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 목사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다 잘 됩니다. 이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사울은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믿는 동지들도 별로 신임도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저 만사형대로 그러면 천당에 가야지요. 믿음의 길을 잘 알고 각오를 다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어떤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 거기에 어떤 죽음이 온다고 해서 세상 경기가 좀 좋고 나쁘고요.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죽을 병을 한번 앓고 났더니요. 제가 항상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누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보면요. 돈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요. 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세상에 떠들썩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정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어떤 도전도 우리 앞에 도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초기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